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도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있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이 시간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평안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평안을 누리자.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의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고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6장 시작에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로 표현되었던 이 예수님, 그렇게 불려졌던 예수님이 이제 왕궁에 있던 헤롯 왕의 귀를 기울일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유명함은 예수님을 구원자의 자리에 앉히지는 못했습니다. 모두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각기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저쪽에서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은 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입장과 생각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의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던 그때 사람들처럼 자기 입장과 생각으로
자기의 소견대로 예수님을 보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나의 필요만 채워주시는 분으로 마치 요술램프 지니처럼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시각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참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모습 그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그를 알게 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어떤 구원자를 원하는지 속내를 드러내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헤롯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속에서 세례 요한을 보게 됩니다. 14절에서 16절은 세례 요한이라는 말을 2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죽은 자였습니다.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목을 베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6절은 내가라는 인칭 대명사를 넣어 행동의 주체가 자신이었음을 강조합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죽였던 세례 요한을 보았던 것이기에 사실은 살인자였던 자신을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였기에 헤롯 왕은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을 떠올리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일까요? 17절에서 28절에 보면 그 사건이,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함이었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부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왕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갈릴리 및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분봉왕, 어느 곳에선 왕이라 불리었지만 다른 곳에서는 머리를 숙여야 하는 위치였습니다. 한 곳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어떤 곳은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었지만 사실 왕이 아닌, 왕의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누구에게도 명령을 받아야 했던 그것이 헤롯 왕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내 헤로디아를 위해 죄가 없는 세례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욕망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20절에서 분명하게 헤롯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라고 말하며 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생각하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에 의식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심히 근심하나 거절할 수 없는지라라고 합니다. 27절에서는 곧 고민을 접고 시위병 하나를 보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는 독립적이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치중하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즉, 평판 앞에서는 옳고 그름이 전혀 중요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왕으로 불렸음에도 무언가에 종속되어 있다는 자기 모순과 두려움을 겸허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이를 무리하게 부정하였습니다. 주어진 힘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권력의 달콤함에 빠져들었던 같습니다. 22절에서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는 말을 통해 그가 원했던 통치자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에서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라는 이 외침을 통해 힘껏 자신을 부풀리는 허영심에 빠져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길이 짜릿했지만 폭력적이었으며 하룻밤 지나고 나서는 죄책감만 남겨놓는 것을 경험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행했던 헤로디아는 어떠했을까요? 사실 그녀도 복수심에 지배당한 노예였습니다. 1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습니다. 분노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레위기 20장 2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죄를 지적했을 뿐입니다. 레위기 20장 21절에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하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한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헤롯 왕과 헤로디아의 이 사건을 지적하며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들은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기고 죽일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헤로디아는 헤롯 동생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누구는지라는 말에는 왕과 왕비도 포함됩니다. 그녀는 반복해서 죄를 지적하는 요한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자복하며 회개해야 했지만 오히려 그 마음을 반대로 복수심에 불타오르 그렇게 지적하고 깨우침을 주었던 요한을 죽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라고 말한 것처럼 헤로디아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든 죄를 지적하고 있던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24절 원문을 보면 살로메가 무엇을 구할지 물어보자 세례 요한의 머리라고 답하며 구하라는 단어를 생략함으로 그녀가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자기 소원을 외쳤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딸과 남편을 살인 도구로 만든 그녀에게 모성애란 없었습니다. 그녀는 복수심에 불타 모든 것을 태워버렸던 자였습니다. 17절에서 여자 때문에 의인을 잡아 끌고 와야 했던 사람들에겐 명분과 정당성이 없었습니다. 그저 밥벌이 때문에 시키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27절에 보면 시위병 하나는 재판 절차도 없이 감옥에서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소반에 가져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헤로디아의 딸은 어머니의 욕망을 풀어주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며 기쁨을
헌사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에서 급히 들어가던 뒷모습, 그리고 28절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그 소반에 들고 어머니에게 가야 되는, 그리고 그런 모습조차도 어떻게 보면 좋지 않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욕망 도구가 되어 인간성을 상실한 채로 힘겹게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의 죄마저도 지나치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머리가 소반에 담긴 채로 그렇게 최후의 삶을 마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안주삼아 험담하며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제자들은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 그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생전 사역보다 죽을 때의 모습을 더 많은 분량을 들여 설명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받고 나신 후 12 제자를 부르사 보내셨다가 사역 보고를 받으시는 그 사이에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결국 세례 요한처럼 살다가 죽게 될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일 것입니다. 소반 위에 올려졌던 그의 머리가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를 생각해 보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유 있고 평온한 미소, 겸멸과 비웃음,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슬픔, 하늘을 소망하며 시선을 위로 향하는 모습, 각자의 상황과 마음에 따라 다르게 보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일반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먼 훗날 기적을 행하는 목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헤롯 왕이 그를 떠올렸다라는 것은 요한이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사람다웠음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의미를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힘으로 여기며 마지막 1초까지도 의미를 담았을 것입니다. 그는 뭔가 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장면을 제자들의 교훈으로 삼아 그 이름을 다시 꺼내어 불러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울을 보며 우리들의 표정을 점검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고 그들의 허영심과 분노를 되새김질시키며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그런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비춰지는 이 세례 요한의 걸음을 되새김질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줘야 할 모습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를 할 건지를 돌아보시며 정말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보잘것없는 안목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믿고 따라가며 그분 앞에 바르게 서며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다, 우리를 구원할 분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지만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엘리야로 또한 옛 선지자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고 참 예수님, 참 메시아, 참 구원자로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